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원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땡깡을 부린다, 생떼를 부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달래도 그치지 않고 악을 쓰며 막 울 때도 있습니다. 또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드러 누워가지고 바닥에 막 팔다리를 버둥거리면서 울고 하면 부모들이 참 당황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삼보일배라는 것을 하는 것을 꽤 자주 대합니다. 자신들의 그룹이 요구하는 것을 정부가 들어달라고 온 국민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지방에서 서울까지 오랜 시간 대행진을 합니다. 본래 삼보일배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자신의 교만과 야만심을 꺾으려고 하는 몸으로 하는 수행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반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느 스님이 불교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글을 썼습니다. 원래 삼보일배라고 하는 것은 온갖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그 땅에 막 오물들이 떨어져 있고 또 날카로운 쇠붙이 같은 게 떨어져 있고 해서 엎드려서 밑머리를 대면 다치기도 하고 또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내 자신을 버리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땅에 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리미테이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시험해 본다는 거죠. 이런 목적을 가진 삼보일배가 요즘은 내 주장을 펼쳐내는, 관철시키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도 될까 하는 생각을 자신이 한다고 그 불교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법안을 제출합니다. 물론 커다란 대형 집회를 갖는 분들도 있죠. 대형 코치버스를 해서 미국 전역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하고 또 랠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한국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단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어느 정당의 대표가 단식 농성을 국회에서 하지 않았어요? 이 선거제와 예산안을 연계해서 처리될 때까지 나는 단식하겠다. 안 되면 내가 이 국회에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단식 열흘 만에 다른 당 대표들이 이렇게 단식하니까 우리가 그 소원을 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그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한 번은요, 한국 정부가 우리 한국의 미셔너리들이 만들었던 기독교 사학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만든 그런 기독교 사학들이 있는데 정부가 기독교 학교를 장악한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을 개정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 이렇게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이 기독교 사학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쭉 서서 전부 이렇게 삭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이 신문에 또 방송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매년 연 첫 번째 주일날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까? 쉽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결단을 표현하면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로교를 시초로 시작했던 존 칼뱅의 경우에는 금식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금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식은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해줍니다. 배가 잔뜩 부른 상태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신약학자 가운데 하나인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교수가 금식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비통하고 엄숙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몸의 반응이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막 임종을 하신 가정들, 식구 가운데 임종을 하신 가정들, 그래서 배우자나 또 그 자녀들이 참 안타깝게 슬퍼하는 그런 현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돌아가신 슬픔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식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밥 먹을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아요. 또 밥 먹을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야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거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나이트 교수의 주장은 금식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금식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이 전통은 금식의 핵심은 금식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뢰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식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쪽에 이 사무엘상 4장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란 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제사장으로 섬길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왔어요. 벌판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졌습니다. 그래서 패잔병이 진영으로 돌아가니까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원로들, 장로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 진 가운데 모셔오자,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해서 우리를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건져내시도록 하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전쟁에서 패배가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자기의 생활을 혹은 삶을 바꿀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주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무슨 명령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 속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렇지만 웬걸요? 또다시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냥 진 것이 아니고 이번엔 대패했어요. 아주 크게 져서 군인들이 자그마치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그 전쟁에 그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가다가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그래서 군인이 와서 그 엘리 제사장에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겼고요, 당신의 두 아들은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 비느하스의 부인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이 돌아가셨고 자기 남편도 전쟁터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통 속에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입니다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가봇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은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들이 섬긴 이방신들, 아스타롯신들 다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지적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풍요를 가져온, 가나안 땅에 풍요를 가져온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이제 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높은 산악지역이었어요. 거기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6절에 보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두레박으로 물 길어오고 멀리서 물찌개 지고 다니는 시절이 한국에 있었는데요. 자, 물을 밑에서부터 산악지대로 올려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서 물을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나오는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의미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죄를 씻어내는 것이 물이 아니까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뭐 했냐면 금식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뭐 농담으로 우리가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먹는 거 참 즐거운 시간입니다. 먹는 거를 쉬면 기쁨이 많이 사라져요, 사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금식하면 많은 분들이 먹는 거 준비하고 먹고 먹는 거 치우고 뭐 하루에 뭐 그렇게 하다 시간 많이 가는데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데 먹는 것을 스탑하는 건 뭡니까? 그 중요한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미스바에서 모여서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백성들이 드렸어요. 저희들도 이번 일주일간 돌아보면서 신년 저녁 집회 함께 목요일 금요일 날 드리고 또 다음 주일에는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2018년 혹은 그 이전부터 살아왔던 것에 잘못되어 있는 것 있으면, 회개할 것이 있으면 고백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묵상 노트에도 어떤 것을 고백할지 그 내용을 적을 것을 칸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안에, 진영 안에 괴가 있으면 우리는 걱정 없다,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바뀌지 않으면 괴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나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집중하고 있느냐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희 가족이 혹은 저희 교회가 그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 들었습니다. 적군이니까 잘됐다, 이스라엘을 모으기도 힘든데 다 모였으니까 가서 공격하자, 미스바로 쳐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첫 반응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죠. 오랫동안 블레셋 당했죠. 전쟁에 졌죠. 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전쟁에서 패했던 기억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좀 건져내 달라고 쉬지 말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뭘 고백하는 건 줄 압니까? 우리가 목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일 저녁에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 뭐냐면
인생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를 내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는요, 내 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59장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 손이 짧아서, 아니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막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사무엘의 기도가 소용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미스바에 올라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후에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 중간에 돌을 놓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에벤에셀이 바로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눕고 온갖 힘을 다해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에스더 이야기는 반복해서 들어도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에스더는 지금의 이란 지방인 페르시아의 땅에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 다스리면서 유대로부터 그 페르시아로 그 지방으로 포로로 잡혀왔죠. 에스더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촌 오빠 되는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마치 딸같이 키웠어요.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대국의 왕비가 됐어요. 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의 프라임 미니스터 격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려고 하는 이 제노사이드의 음모를 꾸몄어요. 이 음모가 알려지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 왕에게 호소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지만 에스더가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법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타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나타나면 죽습니다. 그 죽음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다스리는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만 사면이 됐는데 왕이 어쩐 일인지 왕비인 에스더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나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전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건져내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후의 집안은 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왜 그런지를 압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혹은 사회적인 위치, 혹은 물질, 지식, 재주, 왜 그런 것을 하나님 주신지 아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 있고 편안한 삶을 지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랬어요. God's craftsmanship.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달란트를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런 위치에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왕비로 삼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에 다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않고 이제 마시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겨서 왕의 코트에 나가겠는데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나가서 함께 백성들이 금식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나갔을 때 왕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왕의 호를 내밀었어요.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의 음모가 거꾸로 뒤집혀서 자기가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학살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자포자기 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연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먹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나이든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평소에는 일 바빠서 먹는 시간을 넘겨뜨기도 하고 또 복통이 일어나서 식사를 안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하시기도 하는데 금식한다 그러면 갑자기 배가 더 고파져가지고 그냥 먹을 거를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조금 줄여서 드시고요. 자녀들도요, 한 끼 금식에도 괜찮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한 끼 금식하고 하는 게 전혀 지장 없습니다. 발육에 전혀 지장 없어요. 조그만 아이들도 같이 금식하면,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미국에 올 때 참 두렵잖아요.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오는데 참 두려워서 뭐 영어도 안 되고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올 때 금식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18개월인가 뭐 그 정도 됐어요. 저희 아들도 하루 동안 같이 금식했습니다. 자녀가 같이 금식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하루 아이 금식하면요, 혹은 한 끼 이렇게 금식하면 뭐 잡는 대로 다 입으로 가져가요. 그렇지만 같이 금식하면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설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질병은 다 의사 선생님이 약만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치료의 근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귀신으로 인해 심히 고통받는 이야기들을 듣고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귀신을 좀 내어 쫓아 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이 격렬히 일으키면 막 물속에도 뛰어들고 이 아이가 불에도 뛰어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명하기를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했습니다. 그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들은 왜 안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신 사건, 성탄절의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신년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인도로 미스바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되새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중심, 나 중심, 내 편한 것,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Christ-centered life,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 삶을 이제 turn around,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집회 시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2019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삶이 내 중심으로 나 편한 거, 나 좋아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의 제목들을 알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을 이렇게 잘 살아온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제 그냥 신앙생활하는 모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서 이제 신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떤 범죄를 하며 살아왔는지, 혹은 하나님께 한 다리를 하고 세상에 한 다리를 내딛어서 세상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세상이 나의 일생을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진 않았는지 돌이키며 그와 같은 것들을 적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